2차 세계대전에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했던 이 히틀러 시대를 살았던 독일의 마틴 니물러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께서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꿈을 꾸었다.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진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야단을 맞고 있는 것이 내가 아니고 내 옆에 있는 그 악랄한 히틀러였는데, 마치 내가 책망을 받고 내가 꾸중을 받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이것이 나로 하여금 큰 죄책감을 가지게 만들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악랄한 히틀러 시대에 8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면서 꿈을 꿨는데, 그 꿈속에서 이런 장면을 묘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꿈에서 깨어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봤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 것, 내가 사람들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간절히 기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자기 반성,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게 그것을 책임을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언젠간 주님 앞에서 서게 될 터인데, 우리 모두 다 책망과 꾸중이 아니라 상급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예수님의 그 가장 위대한 지상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 최대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적인 지상 명령을 다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첫 번째 지상 명령은 누구의 명령인가? 오늘 본문 18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무릇 명령은 권세 있는 자들의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자들은 권명이나 충고나 어떤 탄원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명령은 바로 전도와 선교의 명령인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칼기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습니다. 그리고 아웅산에도 폭탄 테러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연풍도에도 포탄이 떨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어요. 여기는 뭔가를 주도한 악랄한 자의 명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랄한 자들의 세상의 명령은 목숨을 빼앗기기도 하고 비극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명령을 목숨같이 소중히 여기고 따르기로 작정을 하고 그 명령에 따라 성실히 지키려고 합니다. 정작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지켜야 할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선교 전도의 명령입니다. 그것은요,
사람을 죽이는 명령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명령이죠. 재앙을 주는 명령이 아닙니다. 축복을 주는 명령이죠.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명령이죠. 그런데 이 명령, 이 복된 명령을 좀처럼 우리는 제대로 따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오래전에 무형문화재로 승인을 받았다는 제주도의 아주 유명한 어떤 무당 얘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는 이 무당 얘기를 듣고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도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고려시대부터 700년째 이르는 24대의 세습 무당 이야기였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무당이 되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신분을 숨기고 무당이 되는 것이 창피하고 역겹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비행장의 공무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위대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아들 앞에서 유언을 남깁니다. 아들아, 내 뒤를 이어서 무당이 되거라. 그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당 수업을 받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이웃 무당의 모습 살해를 하면서 매도 맞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부의 미신 타포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무당이라고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이런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제주도에 내려오는 72가지의 그 굿을 완전히 익혀버립니다. 누구 때문에? 아버지의 유언 때문에, 아버지의 명령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야말로 이 부처의 명령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감수하는 거예요. 100가지 희생과 10,000가지 헌신을 다 감수한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무당 수업을 위해서, 아버지의 유언과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감수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지상 명령, 마지막 유언, 전도와 선교 명령을 지금 잘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명령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뭘까요? 군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첫째 아들도, 제 첫째 아들도 아직까지 군복무에 하고 있는데요. 군대 하면 명령, 절대 복종, 절대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상관의 명령에 이를 달고 이유를 다는 것이 군인입니까? 절대 무조건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군대 조직입니다. 잘 따라야 돼요. 이유를 달아서는 안 돼요. 이유를 달았다가는 그것은 군인이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 절대 명령,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그 명령 앞에 우리는 군대의 상관의 명령보다도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명령 앞에 우리는 온전히 따르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 복종하는 그런 일,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마지막 분부하신 마지막 유언적인 명령이 바로 전도의 성경인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아름답고 고귀한 그런 일, 전도와 선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기 전에 우리 모두 다 이 위대한 지상 명령인, 이 위대한 주님의 마지막 유언인 이 말씀을, 명령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 풍성한 은혜가 있고 거기에 놀라운 기적과 치유와 축복이 들어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여러분, 그래서 마태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유대교의 편협적이고 배타적인 그런 것들을 뛰어넘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땅끝과 그리고 모든 민족이 선교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베드로는 서쪽의 로마로 갔어. 그리고 도마는 동쪽의 인도로 갔습니다. 그리고 바들로모는 북쪽에 있는 알메니아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중해에 있는 그 인근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 세계를 무려 4차례나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영적인 흐름이 슈바이자라는 사람에게 임하여서 아프리카 정글로 갔지요. 그리고 언더우드와 아펜젤레 선교사님이 고려하고 정말 적막한 나라, 우리 조선 땅 우리나라에 오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테레사 수녀는 환자들, 특히 나병 환자들이 많은 저 인도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선교 활동은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명령에서 시작된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모든 족속에게로, 모든 민족에게로, 모든 나라에게로, 아니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들에게 다가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만을 바라십니까? 우리는 더 나아가서 다양한 계층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돼요.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우시야가 죽던 그 해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릅니다. 성전에 보니까 천사들이 가득 찼어요. 그리고 그 천사들이 옷자락을 만지고 있는데 그 천사들이 한결같이 선포하고 화답하는 것이 뭐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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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면서 한 천사가 성전에 피어진 그 숯불을 집어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 댑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하는 말이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갈고 탄식하며 있는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아멘. 따라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 사람을 보내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전도와 선교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내 일생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돼요. 이 땅에 80억 인구가 있다고 하죠. 황인종, 흑인, 백인들 다양한 민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가리지 말고 그들이 오는 것만 바라지 말고 그들에게 가서야 돼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소중한 존재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설 때 복음의 열정과 그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복음 들고 지금이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돼요. 잘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게 잘해주지 못한 사람에게도 가야 돼요. 상처를 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에게도 가야 돼요. 똑똑하고 부자인 사람뿐만 아니라 빈곤하게 살고 못난 사람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로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를 실천하는 제일 앞에 선도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20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선교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죠. 세례를 주는 일과 교육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세례를 주고 그리고 신앙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신앙 교육을 잘 시키는 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의 명령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질병 가운데 아주 치명적인 질병이 있는데 자폐증이라는 질병이 있다고 합니다. 주로 10,000명당 30명씩 걸리는 그런 아이들이 걸리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병에 걸린 아이들은요, 마치 어머니를 멀리해요. 낳아준 어머니를 멀리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잘 하지 못합니다. 대화를 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새롭게 시도를 하지 않아요. 변화해야 하는데 적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에 아주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육신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즐거움과 향락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자폐증에 걸리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과 기도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하기를 꺼려합니다. 이웃을 멀리하고요, 또 이웃의 아픔과 상처와 저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자폐증에 걸려있는 영적인 아이와 별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자폐증 아이와 같은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이 명령한 것을 가르쳐 지키는,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흐름에는 너무나도 재미있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울 되기 전에 사울을 아시죠? 사울의 기질은 다혈질이고, 그리고 자기밖에 몰랐고, 그리고 한번 목표를 정하면 죽을 때까지 그 목표를 향하여 다가가는 그런 기질의 사람이었습니다. 죽으면 죽이라는 그런 기질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울의 기질을 아시고 다메섹 독산에서 부활의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혈질에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끝장 보는 기질을, 그 사울을 바울로 바꿔주시죠. 말종 인간 같은 그런 바울이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말종 같은 인간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그 말종 같은 인간 바울이 비실비실한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 디모데가 많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드린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세계 종교교회 역사의 출발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란 사람, 한 사람으로 출발된 이 복음의 역사, 세계 종교교역사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쭉 흘러갑니다. 그래서 체코의 존 후스라는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종교교역의 원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존 후스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경 중심, 기도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그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화형을 당하고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존 후스라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것을 보고 후손들이 이제는 그것을 보면서 신앙을 이어받았는데 그 후손 가운데 청교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 존 후스라는 사람의 뒤를 이어서 청교도가 나오니까 그 신앙의 대를 쭉 이어가요. 후손들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기도 중심적으로 쭉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죠. 썩어버리고 부패한 중세 카톨릭의 그 어마어마한 핍박 가운데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화형시키고 핍박하니까 이 후손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요. 그 뿔뿔이 흩어진 후손 가운데 누가 나오느냐? 그 유명한 마르틴 루터가 나오게 됩니다. 루터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존 칼빈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존 칼빈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종교교육자 존 낙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종교교육의 선두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 들어간 것입니다. 루터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렇게 찬양을 불러가면서 혼자서 이렇게 종교개혁을 외치고 그 중세 카톨릭의 공격을 받아가면서 힘겹게 종교개혁을 유지하다가 여러분 그때는 SNS가 발달되지 않았어요. 문자로 된 성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경이 이제 복음이 전파됩니다. 성경이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그 종교교육의 바탕을 이어받은 사람이었는데 방금 제가 그 종교교육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존 칼빈이 이 종교교육을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탕을 이어받아서 찌븐길레라는 사람이 종교교육을 완성을 시키고 이로 인해서 복음이 흘러들어가서 어디까지 흘러들어가느냐? 18세기 독일의 종교개혁 운동의 모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그냥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다른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학생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하고 모이면 성경 읽어주고 기도하고 모이면 성경 읽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신앙교육이 학교에서부터 시작을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운동에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니까 그 말씀이 10년 가운데 파고들어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면 열릴 것이라는 그 말씀을 굳건히 믿고 말씀만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 놀라운 복음의 치유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학교의 미션 그런 신앙의 운동이 불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뒤를 이어서 우리나라에 그 복음이 흘러 들어가 그 종교교육의 영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흐름의 원리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인간 말종이었던 그 단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가가셔서 복음을 전하여 변화시키니까 그 인간 말종이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흘러 들어가서 이 척박한 조선 땅, 이 땅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흐름을 아시나요? 이 복음의 흐름이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저 사람에게 나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겠다. 좋습니다. 정말 그런 좋은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저 사람이 불신자고 아무리 저 사람이 이방 종교를 믿다 할지라도 우상 숭배다 할지라도 내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또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데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가서 친절히 전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종교인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누구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민족과 어떤 열방에 가든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여서 그 복음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흐름의 원리인 줄로 믿으신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결론을 냅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요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의 인생이 믿음으로 정말 환한 날도 있지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죄악으로 물들어 쓰러지고 자빠진 날도 많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황긋방긋 웃는 날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내 부모가 세상을 떠나서 슬픈 날도 있어요. 내 자녀들이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승승장구하는 그런 날도 있겠지만 내 자녀들이 불의의 질병과 사고로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서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인생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고통의 날 어느 순간까지라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괴롭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와 늘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약속의 말씀 속에서 순종하고 때로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도 감수하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겠다는 그 승리의 삶을 우리는 마침내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제 가서 가까운 이 지역에 가서 여러분의 직장 동료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다문화 민족과 그리고 장애인들과 독거 노인들에게 탈북자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지고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이 가장 크고 위대한 명령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주님의 동행하심을 굳건히 믿고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고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면서 주님의 그 지상 명령을 끝까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전도의 용서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우리들은 주님의 위대한 지상 명령을 다 외면해버리고 저희들의 육신과 욕망을 쫓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 시간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 주님 마지막
명령한 위대한 명령, 마지막 유언을 따라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 영원히 함께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